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3월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는 은혜가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한 사내가 외투를 두꺼운 걸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먼저 바람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외투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바람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가 힘을 쓰면 쓸수록 그 사내는 그 코트를 더욱더 굳세게 붙잡았어요. 바람을 세게 보내면 보낼수록 사내 외투는 더욱더 그 힘에 의해서 점점 붙잡고 붙들려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람과 사내가 씨름을 합니다. 결국 바람이 사내 외투를 벗길 수가 없었죠. 이번에는 태양이 나섰습니다. 태양은요, 그 사내를 향해서 한 발자국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내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욱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사내가 땀을 비 오듯이 흘리기 시작했어요. 한 발자국 더 가자 그 사내는 참지 못하고 마침내 외투를 벗어 버립니다. 태양이 바람을 이겼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힘을 쏟기는 매 한 가지인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수고합니다. 모두가 힘씁니다. 모두가 열심을 내지만 모두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지만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그동안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디에 집중하는 영적인, 육적인 습관이 있는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는데 더욱더 익숙한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내 몸에 길들여져 있는가? 그때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고 계셨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조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에 집중하면 결과는 비신앙적입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지금요, 신이라고 이름 불려진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평원 지역에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이동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또한 받고 구름 기둥이 앞서 가는 대로 함께 이동했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다 그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셨는데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맞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과 그런 의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패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신다는 것, 그것은 꼭 지금 당장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지금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강건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닙니다. 미친 척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를 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우신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의 삶은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차라리 기름 부음 받기 전이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리막길로 인도하시고 내리막길로 그를 지시하셨을까?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아래로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고난과 어려움과 더불어 강하게 훈련시켜 주셨는지를 압니다. 실력 있는 왕, 강건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그 작은 민족을 이방 민족 가운데 우뚝 세우시기 위해서 웬만한 어려움에는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유혹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신을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왕이 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잠깐 동안 나에게 강건함을 주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 길고 더 깊은 강건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이며 내 생각과 내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잠시 강건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훈련되고 완전히 변하여서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고 해서 큰 순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어떤 결실이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바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딱 그 지시를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믿음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것은 새로운 땅에서의 가뭄이었습니다. 순종했는데, 큰 결심을 했는데 떠나보니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이고 막막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종이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넘어서
더 선하고 자비로운 뜻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실천하지만 그럼에도 고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 가지만 배고픔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보다 더 낮아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낮아짐으로의 순종이라도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배고픔으로 가는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하고 나의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은 자주자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실패한 우리를 실패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패 가운데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실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이 그렇게 큰 다툼과 원망을 만들어낼 정도의 큰 문제인가? 광야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오랜 시간 걸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인가 없는 것, 무엇인가 부족한 것, 무엇인가 결핍되는 것, 무엇인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은 것, 무엇인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에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문제에만 집중하면 필연적으로 비신앙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비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보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대응하는 방법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대응하고 보는 시선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부족과 결핍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문제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운함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문제가 생기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리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거친 말이 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싸움도 불사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은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원망이 생깁니다. 룬이라는 단어인데요, 불평하고 투덜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적대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대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인가 결핍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족할 때마다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룬,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다툼과 원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만 향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모세는 이것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족의 이유, 불만족의 이유, 결핍의 이유,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편, 부족, 결핍,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욱더 큰 것인가? 만약 이방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 먹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주위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그동안 공급해 주신 것이 수없이 많이 있고 지금도 채워주고 계신 것이 그렇게 많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한 가지의 결핍 때문에 이렇게 다툼을 불사하고 원망을 불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이 아니고 비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물이 부족하다고 지금 불만족스럽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그 백성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지만 그가 더 이상 겸손하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모세는 염려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여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 위에 놓이는 것이 아닌지 이들의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후회를 낳을까 하여 걱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모세의 마음이에요. 문제가 크면 당연히 힘이 듭니다. 문제가 크면 당연히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에만 집중하면 문제에만 매몰되게 됩니다. 정말 문제에만 매몰되면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정말 문제 해결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안 계신 것은 아닌가? 바라기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있지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때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라.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보라.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육체의 문제를 만납니다. 물질의 문제를 만납니다. 관계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괴로움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내 잘못과 관계없이 눈물을 만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슬픔을 만나기도 해요. 그때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때 삶의 곤고와 아픔이 영의 아픔으로 연결됩니다. 삶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돼요.
문제에만 집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영혼의 겨울 그렇게 부릅니다. 그 영혼이 추운 상태입니다. 영혼이 잔뜩 움츠린 상태예요. 우리는 가끔 그리고 자주 영혼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매년마다 겨울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겨울 같은 일들이 자주자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겨울이 굉장히 위험해요. 영혼이 차가워지면, 영혼에 따뜻한 온기가 잃어가면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온기가 없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겨울이 되면은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차갑게 삭막해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 영혼의 겨울을 만났을 때 잘 견뎌내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혼의 추운 시절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영혼의 겨울,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의 차가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따뜻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따뜻해져요. 그래야 내 영혼에서 생명이 회복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속 있으면 계속 차가워지는 거예요. 혼자는 그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품 안에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던 상황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늘 나를 인도하셨던 영적이고 육적인 경험들,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관념 속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나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기도 가운데, 내 인생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만났던 기억들,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그렇게 그때마다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추운 영혼의 겨울이지만 따뜻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요, 따뜻한 난로가 있으면 참아내고 나의 영혼의 차가움을 따뜻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뜻해지면 영혼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 3월 1일 자정쯤에요, 첫날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잠시 TV를 틀었는데요, KBS에서 2014년도에 방영된 지난주에 소천하신 고 이어령 박사님의 대담을 한 8년 만에 다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성적이셨던 박사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본인이 직접 6.25 한국 전쟁을 경험했는데 그때 무고한 사람들이 그토록 죽고 나갈 때, 어린 생명들이 인생의 행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자신은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늘 공부를 잘했고 변호사였던 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전화를 하는데요. 딸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이 박사님이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인 줄 알았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다른 아버지인 거예요. 딸이 이 암 말기에서 사경을 헤매면서도 다른 아버지를 찾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 나를 대신하는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채워주지 못한 그것을 채워준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인가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가장 추울 때. 문제를 만날 때, 내 영혼의 겨울이 찾아올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냉랭함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원망과 다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차가움을 하나님의 온기로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산이 높다고 원망하지 말고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곡이 너무 깊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도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고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유언처럼 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신 가운데 신이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라. 폭풍우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의 손에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적다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문제에 몰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모두가 문제에 매여 있을 때 모세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원망하고 다툴 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여 들려고 할 때에도 모세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에도 한 명만은 주님만을 바로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그때 모두가 매몰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영혼의 겨울을 만나신 모든 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렇지만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차가워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서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를 만날 때 직감적으로 내가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분을 집중해야 될 때임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때임을 믿고 누리실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겨울, 물질의 겨울, 신앙의 겨울, 삶의 겨울을 만난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곳에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봄날이 찾아오게 하시며 이 나라에 따뜻한 새싹들이 피어나오는 봄이 찾아오게 하시고 미얀마에, 우크라이나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시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차가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녹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